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갈 때 우리가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였지만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을 잃었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을 잃었다고 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의 왕의 부인인 이사벨이 엘리야를 협박하고 죽이고자 할 때 그는 광야로 하룻길쯤을 가 작은 노뎀나무 그 그늘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생명을 걷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라. 정말 고통스러우면 살기 싫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죽기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서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기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잘난 사람이든 인생이 아무리 형통한 사람이든 언젠간 한 번쯤은 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그런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요. 그냥 단순히 옥에 갇혔기만 했다면 그래도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때 며칠 전에 야고보라는 사도는 옥에 갇히기도 전에 목에 베어서 죽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이제는 베드로가 죽을 차람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무교절,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이 시작되면서 유월절 명절이 끝나는 다음, 그러니까 베드로는 명절이 끝나면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명절이 끝나는 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명절만 끝나면 목이 베어서 죽게 되어 있어요. 당시 초대 교회 입장으로 본다면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본다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후 41년부터 44년까지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군림하면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대헤롯,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예수님을 핍박해서 2세 이하 아이들을 전부 죽입니다. 이 가문은 대대로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환심을 얻어 자기의 이 정권이 든든하게 잘 세워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기가 조사해본 바로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서 그를 투옥시켰습니다. 바로 목을 쳐서 죽여야 하지만 6월절에 명절, 무교절과 6월절 명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 2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암울한, 이제 교회가 절대 위기,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하면, 위기상황이 오면, 진퇴양난에 빠지면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5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래요, 초대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라는 건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가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쓰는 것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교회가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가면 신앙생활 다 엔조이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서 있을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위기가 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곳에서 베드로가 풀려서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가지고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진퇴양난,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첫째, 교회 공동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기도했다고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자 그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함께 잘 서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는 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신가요? 교회에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가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아팠는데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니까 자기가 금방 나았다고. 그분은 교회가 기도하면 자기 병이 나을 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프레이, 신앙은요 공동체,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2014년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운명 공동체. 하나님이 2014년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근곡교회는 기도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두 사람이 단순하게 모인 게 아닙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였던 거예요. 고독하게 싸운 게 아닙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야 하고 공동체로 서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 얼마나 위대한 승리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실제는 모세가 싸운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모세는 산에서 기도해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할 때 양쪽에서 두 팔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기도해 손이 높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너무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온 성도가 함께 모아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우리 개인이 승리하고, 이런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을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자기 기도하겠죠. 자녀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기도의 폭이 넓어져요. 기도의 힘이 세져요. 기도의 영향력이 강력해져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해요? 넓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 운명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보에 기도 요청 카드를 다 놓아드렸어요.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내는 것부터가 뭐예요? 내가 이 공동체 이름으로, 근국교회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내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이 잘 없어요. 자기 안에 갈급하고 해결할 문제는 있지만 기도 제목을 내라면 뭘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은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갖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여러분 직장,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여러분들 예배 후에 자기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 제목이 뭔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내시든 아니면 다음 주에 내시든 구역회를 하면서 내시든 여러분이 꼭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014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근곡교회 공동체가, 우리 온 성도가, 예수를 믿는 온 무리가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비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빌었다는 겁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액테네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액테네스를 풀이해 보니까 손을 높이 들고 뻗고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그 마음 표현을 손에 담아서 그냥 뭔가 요구할 때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사람과 그 주세요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간절해 보이세요? 우리가 정말 손을 뻗어서 주님이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으로,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야고보 사도가 죽고 이제 이 교회가 무산될 지경에 처해 있던 겁니다. 정말로 간절히,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2014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기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 참 복된 일 아닌가요? 결혼한 형제 자매가 와서 인사를 하며 보기만 해도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결혼했는데 불행했어요. 왜 불행할까요?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여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기는 하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입술만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웃음도 당하고 야단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부르고, 이 여인은 한나였어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닫힌 태의 문도 여십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았을 때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박고 얼마나 간절히, 그가 얼마나 온몸을 쥐어짜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대문도, 하늘 문도, 문제의 문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유일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며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길이 많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많이 알고 계신가요? 신앙은 그 많은 루트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해결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내가 은혜 받고 사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뭘까요? 생사를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목숨을 걸었다는 게 뭔가요? 그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밀박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걸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시고, 기도하는 우리 근곡교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12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에서 갇혀 풀려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갇혀있던 베드로가 풀려나요. 그런데 그가 풀려나서 그 교회를 가보니까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라는 그 집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풀려날 때까지, 석방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 그렇게 지속적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한 번, 두 번 일시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는구나,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태문을 여실 때까지, 하늘문을 여실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의 고통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2014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느 한 여인이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포기하지 않아요. 밤낮을 쫓아갑니다. 끈질기게 쫓아갑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웬만해서는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돈 없고 남편도 없고 가난한 여자의 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줍니다. 억울한데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건 더 억울한 일을, 원한이 있는데 원한을 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어머니의, 이 여인의 끈질김에 어떻게 해요?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끈질기게 쫓아가니까, 지속적으로 쫓아가니까,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친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셔, 하나님 마음이 바뀌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래요. 오늘 성경 보니까 천사가 활동하는 걸 보여줍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천사가 호련히 옵니다. 어떻게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서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천사가 나타나니까요 광채가 이 옥안에 가득해. 베드로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는요 두 팔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서 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천사가 와서 발길로 옆구리를 퍽 찼어요.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깨워 그 손에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고, 천사가 어떻게 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는 옷을 입히고,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겉옷을 입혀서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 나가요. 꿈인지 생시인지 잘 구별도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이 감옥에 보니까 문이 많아요, 그렇죠? 첫째 문을 지나고 두 번째 문을 지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시내를 통한 세 문이 이르니 세 번째 문에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나 세상에 2000년 전에 자동문이 있었어요. 지금도 자동문이 별로 없는데 2000년 전에 감옥문이 자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문에 도착하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버려요. 기적이죠. 왜 베드로가 비몽사몽이었을까요?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자기가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꼬집어 봐야 돼요. 여러분, 2014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끈질긴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의 어려움의 문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동문처럼 열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교회의 기도 가운데 초대교회는 갇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갇혀있던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중단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기도하던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왔을 것이다. 그런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풀어서 그들 앞에 세우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질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하여 온 교회가 간절히 끝까지 기도합니다. 조지 물러는 그의 평생에 2,000명의 고아들을 양육합니다. 저희 집엔 자녀가 셋인데 셋 키우는 것도 벅차요. 근데 조지 물러는 평생 2,000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명을 양육해요. 근데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누구에게 요청했겠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후원받은 금액이 700만 달러, 70억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70억 벌기 힘들 텐데 그는 후원받은 돈만 70억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2,00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그가 그렇게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종류의 빈곤만 존재한다. 빈곤, 가난은 딱 한 가지만 존재한대요.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고 빈곤하게 산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인생이 곤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부요한 자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하늘문이 열리며 태문이 열리며 문제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초대교회 옥문이 열렸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2014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끝까지 간절하게 교회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기도하는 승리하는 부요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